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내가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육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도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법으로 제정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물론 요즘에는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4대 의무가 있죠. 이렇게 의무를 지킨 국민들에게는 또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평등권이 있습니다. 성별, 종교, 직업,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회권이 있죠. 근로의 권리, 교육, 건강, 환경,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사회권이 있는 거예요. 또 참정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또 공무원 단임권, 청원권 등 참정권이 있고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 청구권 등 권리 구제 청구, 그런 수단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국민의 의무와 우리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권리와 또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받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권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권리,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자 자녀가 갖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두 번째 영생,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주는 그런 혜택들, 권리들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속량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량은 노예 해방이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행위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큰 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골드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골드 카드를 사면 시민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골드 카드가 몇십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면 시민권 주겠다, 마음껏 미국에서 살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는데 그 속량 값이 뭐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유를 얻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권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 누가복음 17장에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종과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의 밭에 종이 일하라고 주인이 명령한 거죠. 그래서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종은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주인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의 밭을 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의 마땅한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헬라어로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어원이 오페일로입니다. 오페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페일로. 오페일로. 오페일로가 헬라어로 의무 혹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인 거예요. 오페일로는 의무. 그러니까 그 종이 한 말은 내가 내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권리를 찾는 것은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지? 심지어 카드를 쓰더라도 이 카드의 혜택이 뭐지? 내가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은 무엇이지? 이것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는 부담스러워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키기 힘든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도 좀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의무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서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해요. 사도.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좀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심했고 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왜 의심하느냐?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다그치고 또 꾸짖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좀 나타내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죠. 한번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에게 하면 명령해봐. 뽕나무야,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질지어다 라고 하면 저 뽕나무가 순종해서 그렇게 심겨졌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당연히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이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페일로. 오페일로가 뭐라고요? 의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주차 안내, 주방, 또 교사, 방송, 바나바, 수많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헌신 봉사인 것 같지만 한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 행해야 할 오페일로, 의무인 거죠.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해야만 해요. 군인은 국가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늘 패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에게 교지를 내립니다. 어떤 교지냐면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명령하는 교지였어요. 그런 취지의 교지였습니다. 그 교지를 읽고 다시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써요. 장계가 무엇이냐면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이나 문서가 장계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쓰죠.
그 장계의 첫 문장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글귀입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 전투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고 장계를 써서 올리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척을 더 추가하여 13척이 일본 군함 133척과 상대해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는 거야. 이 명랑대첩 늘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배가 넘는 그 일본 수군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까? 나중에 큰 공을 세워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함입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군인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조선을 지키는 것은 수군의 의무였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의무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싸웠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러 오지요. 자녀로서의 의무예요. 효를 하는 것, 부모님을 돌보는 것, 부모님을 뵙는 것.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의무인 것이죠. 또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아주 잘 아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오랜 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다음에 그대로 땅에 묻어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그 1달란트 마저도 빼앗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의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들, 또 내게 주어진 재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한 그 2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이요 21절 23절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뭔가라도 했을 때에,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남기면 칭찬하시겠지. 적게 남기면
꾸짖는 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적은 달란트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 내가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코자 하셨습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왕족이었죠. 왕이 계승자였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후계자. 하지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였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또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그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믿음이 점점 와해되어 가고 사라져갈 때 이 둘은요, 지도자들이었고 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의무를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위대한 일의 거룩한 도구로 택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포로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마중물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불모지 또 황폐한 이 땅에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심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한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새 역사를 이 조선 땅에 펼쳐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페일로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페일로. 오페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주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啊。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받을 은혜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페일로 그 의무를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그 가정에 임하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시금 일상으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 또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